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의 계절을 주시고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면서 또 오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또 선악과 열매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첫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악과 하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또 그 저주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 갔는지 하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누구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자매가 계속 예배 드리러 다니는데 남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특세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목사님이 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데 천주교에 다니면 돈도 안 들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하는다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자면 내가 얼마나 드려야지 잘 다닐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황당한 질문이기도 해서 이랬대요. 그러면 얼마를 드리면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님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담배를 담배값만큼만 이제 내면 교회를 다닐 것 같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왜 담배값 내는 것만큼만 내면 교회를 갈 것 같은가 이런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담배를 끊는 그 담배를 사는 그 돈을 내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담배값만큼 내가 담배를 끊겠다 생각하고 담배를 사는 피는 돈 전략해가지고 안 피우는 돈을 내면서 교회 다녔대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담배값보다 더 많이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담배값만큼 낸다더니 어떻게 더 냈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속해 이런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담배 안 해가지고 술을 끊어가지고 술값을 또 더 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술, 담배를 다 끊고 이제 모임 생활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또 그랬대요. 교회를 잘 다니니까 세례 받자고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기 표시라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옆에서 누가 말했는가 봐요. 세례 받으면 11조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11조 안 내기 내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11조로 내는데 내 소유에 내가 이렇게 수익의 전부의 11조여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든 이렇게 공과금이고 뭐고 다 내고 나머지 11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믿음대로 형제님이 편한 대로 하세요. 이랬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편한 대로 하는 게 다 내고 나머지 11점 오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네. 그럼 내가 세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 내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하고서는 11조 첫 11조를 냈는데 쌀 2가마니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하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자기가 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있는데 이제 안수집사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쌀 20가마니를 교회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11조가 이렇게 많아. 몇 배, 10배나 불어넣는가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다 내고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11조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내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게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를 좀 음,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이렇게 단편적인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이제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얼굴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었는데 근데 어떻게 뱀이 와서 하와에게 너네 정말 저걸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정령 죽는다고. 근데 그 뱀이 와서 딱 유혹하는 순간 뭐라 해요? 딱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수많은 거기 과일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가장 약한 거를 쳐서 아담한테 가지 않고 하와인데 갔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약한 마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딱 바라보는 순간 어땠어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울 만큼 이렇게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걸 따먹고 남편한테도 줍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않자고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 때가 많죠. 저는 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다단계 그 무슨 그 광고를 보면서 하는 거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거 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고 아들하고 이제 사업하고 하면서 또 나는 공부하고 아들 혼자 일을 시키는 게 조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몇 천만 원을 또 대출 받으니까 또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창 벌었을까요? 망했을까요? 다 빼었어요. 3분의 1도 못 건졌어요. 이 없는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빼는데 못 빼게 하고 2달 있다가 그거 딱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뿐인가요? 우리 후배 하나는 그 저는 이게 돈 벌겠다는데 우리 또 권력, 건세요. 그 뭔가를 자기가 어디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자기가 뭔가 또 성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탈북민이에요. 또 탈북민인데 속아서 넘어가서 자기 대통령이
저번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통령이 자기가 잘한대요. 그 밑에 사람 잘한다고 돈을 1,000만 원만 내면 내가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너도 그 자리에 앉혀줄게 해가지고 돈이었어요. 했을까요? 그 대통령도 떨어지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 돈만 떼고 돈 달라 하면 주겠어요? 네 그 돈 달라고 내보고 하겠으면 내가 예수 안 믿나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받은 사람이 협박하더래요. 자기 보고. 그래가지고 받지도 않고 못하고 이게 우리의 그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돈, 그다음에 관세, 권력, 또 우리가 또 모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미스하게 알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하와인데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한다. 근데 너네 죽지 않는다.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뱀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가 피조물이 조물주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오늘 요즘에 지금 시편을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에 묵상하는데 거기서 보면 내가 만든 사람을 만들었다 해도 나는 숨을 쉬고 냄새 맡고 말하고 할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그게 보아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요? 코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2장에서 하나님이 3장에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렇게 뱀이 와서 오시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TV 보고 인터넷 보는 것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 맞아요. 거짓말이 많아요. 북한에서 보낸 뭐 간첩이 여기 얼마나 많나.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는 않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을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그대로 이 땅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10절,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가죽 옷을 입히시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까지 따먹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세워주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이루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말씀을 역사를 이뤄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 구원의 사역이 이미 이렇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고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 마귀와의 갈등과 그 마귀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것으로? 돈과 놀이와 또 인터넷, 권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바로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으며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런 유혹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으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또 1장 1절에 또 사도행전 3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물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달게 하니까 그거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의 모형이 오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 소망, 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나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옛 모습이 사라질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물러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민족이 우리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느끼면서 기도할 때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가족이 이웃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느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형상의 자리에까지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전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말씀의 뜻 안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사로 표현하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마음껏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또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복합니다.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주받